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를 구하라.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고 모든 것을 구비하고 사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 수 있는 그 지혜가 내게 부족하구나. 그것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지혜가 부족하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가난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가, 평생을 배웠고 심지어 가르치기까지 했던 나이지만 하늘의 지혜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의 일용할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과 열망과 기도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마음을 가진 것. 예수님도 믿고 다른 어떤 것, 세상도 의지하고 마음이 갈라져서 두 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보니까 8절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요. 반쪽짜리 그거라도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맑은 물에, 맑은 물 그 반에 오염된 더러운 물을 부으면 그 반 정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더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쓸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부정한 것인가. 얼마나 부정한 것인가. 예배를 드리되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 헌신을 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지 않는 헌신이 얼마나 부정한 것이 되는가. 왜냐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흩어져 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왜 자기 익숙하고 안락한 삶의 터전을 떠나서 흩어져 있습니까?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땅에 놀라운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습니다. 동시에 큰 박해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사탄의 큰 방해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 온 교회의 박해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보여주면서 그 비참하게 돌에 맞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를 향한 믿음과 헌신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 본보기였어요. 그게 바로 그날입니다. 스데반이 죽은 날. 그 이후로부터 큰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자들로부터 최대한 멀어져서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익숙한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아주 생경한 낯선 곳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외지인으로 정착해서 이제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활이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그들의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어디 가서 일을 해도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이 세상에서 부와 힘을 갖지 못한 그런 형편에 있는 흩어져 사는 형제들, 그들이 낮은 형제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형편, 그들의 신분, 그것은 세상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들이 참 비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그들의 진짜 신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고 그들이 빼앗을 수 없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들의 진짜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마음에 되새기는 성도들. 이 땅에서는 그 낮은 위치에 그 궁핍한 형편에 처해 있지만, 놓여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면서 어디를 쳐다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들이 왜 억압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눌림을 받고 그런 불공정한 일에 연루가 되어서 고난을 받습니까? 이 세상은 성도들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처럼, 외지인처럼, 나그네처럼 잠깐 지나가는 길이지 여기가 본향이 아니고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항상 그의 시선이 하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완전하게 서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를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시는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가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주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을 많이 주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6장 1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땅에 갔는데 큰 기근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흉년과 기근을 이삭이 또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갔던 것처럼 이삭도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이삭의 죄 때문에 기근을 주셨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는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품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금 당장은 블레셋 왕의 통치를 받고 애굽 왕의 통치를 받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때로는 많은 순간 다 갖지 못한, 많은 것들을 구비하지 못한 그 부족한 상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온전하게 붙드시고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의 생애 오직 멸시천대, 사람들의 무시와 질고와 슬픔을 가득 담으신 그런 생애를 주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 순간마저. 마태복음 27장 40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 보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해서 희롱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능력을 보이라, 힘을 보이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란듯이 대적들을 복수하는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시험입니다. 그 시험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너 하나님 자녀라며,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날마다 그 모양으로 사는 거냐? 왜 그렇게 가난하게 궁핍하게 그렇게 너는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시험이에요. 문제는 세상의 조롱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조롱을 받고 있는 내가 거기에 수긍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난한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불편하고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내려오고 싶은,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 던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세상의 조롱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어떠한 영광을 주시는지를 확실하게 아셨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종들에게,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종들에게 반드시 영광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믿으신 대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라 한 것이에요. 그 높음을 자랑하라. 근데 그 신분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옷 입게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관점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지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들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다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부자가 있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 마가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은 재물이 있고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도가 지혜를 줍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하늘의 신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됐어요. 부한 사람은 자기가 뭐나 있는 양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다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 세상의 재물 때문에 그가 참된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바나바처럼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은, 자기의 집을 열어서 교회로, 예배당으로, 기도의 처소로 삼는 영광스러운 재물이 될 수 있겠지만은, 많은 순간 그 재물이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내가 뭐나 가진 양 그를 속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무엇을 구비해야 될지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재물이 그 참된 지혜를 막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첫 내용이 이제 19절 말씀인데, 19절 보여주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 한 절에 아주 간단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이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죽고 어떻게 되었는가가 더 길게 기술되어 있죠. 그가 살았을 때는 이게 딱 한 절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의 모든 관심이 살았을 때 좋은 옷 입는 것,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 잔치를 벌이는 것, 그게 그의 관심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죽어서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제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음부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인데 왜 음부에 가고 왜 지옥에 가겠습니까?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다시 그의 삶을 보세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삶이 없고 믿음의 길이 없고
진정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땅 사는 관심이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좋은 것을 내가 누릴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아요. 오로지 세상을 바라봐요. 그것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그가 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편안함을, 안전함을 누렸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냐. 들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느냐에 있으면 여러분, 이 부자랑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옷을 입을까를 생각해야죠. 이 땅에서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떠한 즐거움을 내가 누리게 될 것인가,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즐거움은 들의 꽃과 같이 너무나도 쉬 사라지고 안개와 같이 있었지만 사라지면 흔적조차 없어지는 것처럼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내가 뭐라도 가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이신 창조주 앞에서,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심판자 되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난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들의 꽃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인 양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처럼. 이 세상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그것은 꽃과 같기 때문에. 여기 이 근방에도 조금만 차를 타고 가면은 어디 가면은 어떤 이 시즌에 꽃이 활짝 피고 그 산에, 동산에 꽃이 만발하는 그런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시간을 내서 찾아가잖아요. 소문 두고 가는데 꽃이 다 져버린 거예요. 너무 늦게 간 거예요, 거기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아쉬움이 있죠. 너 바빠서 못 갔는데 조금 더 길게 폈으면. 근데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이유가 11절에 나오는데,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뜨거운 햇볕이 비추고 또 바람이 불어서 그 풀을 말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꽃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금방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냐하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꽃이 만발한 그 동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꽃과 풀 같은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것이 말라지고 사자나지고 시들어지는 것처럼 그 피조 세계가 금방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무언가를 알게 해주시려고, 꽃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흠모하라고 그런 물질과 피조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세잔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시들게 만들어버리신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해보다 더 빛난 예수의 영광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비칠 때에는 이 땅에 크다, 높다, 아름답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단해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쓰러져요. 그것을 믿고 주님 말씀을 믿고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보좌에 높이 들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그 세상 것들을 많이 갖지 못한 것, 그렇게 한탄스럽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것이 슬프고 다른 사람들 보면 그것이 그렇게 부럽고 시기가 나고 참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는 것도 그 눈물이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런 것들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는 그 눈물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천지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시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시고 멸시 천대 무시 그 박해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내용이 왜 내게는 세상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예요. 그 눈물은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눈물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런 한탄이 없어집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갖지 못했는가, 그 억울함이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셨는가, 그 한 가지 사실, 그 한 가지 사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내 속에 계신 그 주님,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께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영혼에 세찬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또 미혹될 때가 있고 또 쓰러질 때가 있고 세상의 강함과 높음과 형통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누리는, 두려움을 겪는, 두려움이 항상 친구인 우리이기 때문에 시편 49편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아멘. 사람이 큰 불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은 그 사람이, 악행을 밥 먹듯이 행하는 그런 사람이 큰 불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그의 집이 날마다 형통해요. 그것을 볼 때에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조금만 지나면 들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7절에 그가 죽음에, 그가 죽음에. 무엇을 그가 가져가는지 봐라. 그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 그가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봐라.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 많은 것들이 그가 죽는 순간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를 도와주지 못해. 그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죽음에 그랬어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사람은 이 세상 것들을 많이 누린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안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어여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예복만이, 의의 옷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서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의에 오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물질을 줄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가 힘이 없다고 해서 왜 그것을 하나님이 줄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길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진실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어디에서 배우겠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슬픔과 시련과 시험,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만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낮은 형제들에게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걷는 자들에게 오늘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시편 138편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낮은 형제들에게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모든 멸시, 천대, 무시와 박해와 박대를 참아가면서 걷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을 굽어 살펴주신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이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의 인생도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속히 지나가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속히 지나가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험하고 고되고 슬프고 외롭고 지칠 때도 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며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